주님의 귀함의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드러내 주셨고 또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 너무 어지럽고 어둡고 혼탁합니다. 코로나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꼭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아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바람처럼 불처럼 혀처럼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소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 되게 하시고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동료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께 이 예배를 의탁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 성령님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각자 처하고 있는 것에서 영상 앞이나마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오만함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마음의 완고함으로 주님을 멀리했던 순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은 우리의 편안함과 욕심으로 6초마다 축구장 크기의 밀림이 사라지고 생태계의 멸종과 이상기온으로 계절의 변화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전파되고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가 생기고 경제적 타격, 심리적 불안정으로 차라리 병들어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시위하고 통제를 완화하면 감염자가 증가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몇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을 이기는 분별력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모두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평화롭게 참고 견디어 이겨나가게 지혜와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침묵의 광야 같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귀 기울입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모든 교우들을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며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당신을 알고 믿나요?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특별히 새해 아침이 밝으면 더욱 그러하지요. 이런 인사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형편이 아주 어렵거나 병들어 누워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덮어놓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사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다면 어떤 복을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거꾸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 그에게 어떤 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받고 싶은 복의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재물, 건강, 장수, 성공,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이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조금만 더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은 가지고 있음에도,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볼수록 부족하게 보이고 갈수록 걱정거리가 되고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삶을 기원하면서 제사장에게 축복해 주기를 요청하면 제사장은 그에게 어떤 복을 빌어 주어야 그가 행복하게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종종 신도들이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데 목사는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어떤 복을 빌어주고 드려야 할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과 제사장이 비는 축복은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예배를 마칠 때 거의 대부분 이 축복 기도문으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독일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1525년 마틴 루터가 이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 이 기도문으로 축도를 한 이후에 독일의 모든 개신교회가 예배를 마칠 때 이 기도문을 공식 축도문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몇 주일 전에 함께 묵상한 주기도문이 그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드려야 할 축복 기도문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문은 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장은 또 2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이 축복받은 자에게 미치는 영향,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복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삶의 방식,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단계의 축복이기도 하고 3중 축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흔한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합니다만 또 그 과정까지 많은 수고를 합니다만 농부 혼자의 힘으로 곡식이 자라서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알곡은 농부만의 수고의 결실입니까? 햇빛과 바람과 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농부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필수적인 것들, 존재의 근원으로 갈수록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손이 참 많은 것을 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이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일 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본, 복의 근원이신 당신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근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은 인간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행복은 다를지라도 복의 근원을 알고 그 뿌리에 잘 붙어 있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세상 첫날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만들던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또 안식일을 정하시고 쉬실 때, 그날의 그 모든 곳에 복을 주셨다. 이미 복과 함께 출발한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 복에서 떨어지지 않는 일,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제사장의 기도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는 그럼 직업적인 종교인들, 사제나 목사들의 전용물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주신,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코가 석자인지라 남 신경 쓸 겨를 없는 세상이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깨달을 때 나도 누군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남에게 기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나도 내가 먼저 남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나 자신이, 그리고 나의 삶이 남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 그 전보다 더 강해지고 풍요로워진 그런 기쁨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뭘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와 시간을, 또 물질을, 내 좋은 것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전했기에 오는 기쁨, 나눔의 행복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창조주로부터 공급되어주는 복이기에, 결코 다함과 마름이 없는 복이기에, 그 복을 경험하고 있기에 나도 거저 남을 위해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론의 축복기도는 나뿐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믿고 바라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축복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답게, 아니, 복을 전하는 사람답게 복을 헛되게 쓰거나 낭비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을 전달받아야 할 타인 앞에서, 함께 복을 누려야 할 인류 공동체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유산에,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 담겨있는 시편은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서지 않아야 할 것,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따름에서 오는 이 지혜가 그를 인생에서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복의 근원을
아시는 여러분들께, 또 복의 근원에 붙어있는 여러분들께 이 복을 나누어 받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독일어 번역이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유대인들에겐 안식일이 되면 집집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하는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 아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복을 빌어주면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눈빛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어우러져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의 눈빛을 눈으로 보고 축복 기도를 귀로 듣고 사랑과 축복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지상의 부모님의 돌봄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이 그 배후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드린 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안식일 저녁 예식이고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는 불화와 불편함 혹은 거리감을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를 매주일 드리고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들, 이 축복 기도의 의미를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을, 가족 모두를, 이웃을 돌보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커지고 깊어져 갑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 부르면서 이 축복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 복을 주시고 한인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한인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고이 보시어서 한인교회에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누구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함께 하나님께 완벽하게 상달되는 복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문,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독일어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들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품에 안겨서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의 얼굴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얼굴을 들고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는 연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 혹은 친구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서로 다시 만났을 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서 무엇이
번지고 드러나겠습니까? 웃음, 기쁨, 그리고 또 거기서 드러나는 빛과 에너지. 사람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면 얼굴도 빛이 납니다. 기쁨, 친절, 사랑, 그런 빛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 힘을 받은 상대방은 또 힘이 납니다. 사람의 얼굴도 그렇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면 나는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흔히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랑의 빛이, 진실의 빛이, 정의의 빛이, 평화의 빛이, 그 얼굴빛이 나를 비춥니다. 아기가 엄마의 미소에 답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웃음으로 답합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기쁨과 감사, 친절과 관용, 용서와 화해, 인류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모든 선한 일들은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찾고 있는 평화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시력으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드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폭력뿐인, 갈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행하는 일이라고는 죄악뿐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만이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인류의 평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저버리느냐, 하나님이 인류 공동체를 외면하시면 평화는 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형제의 얼굴을 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식탁에서 흑인과 백인이, 아시아인과 유럽인이 함께 앉아서 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인권 유린과 인종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불의에 항거하며 의를 위해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무릎을 꿇고 이 축복의 기도를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형제임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들어 갈라진 인류 공동체에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고 큰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빛,
그 얼굴을 떠올리며 그 눈빛을 받으며 걷는 길, 날마다의 삶, 매 시간 매 순간의 삶이겠죠. 그때 하나님이 살펴봐 주시고 좋은 자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걸을 때 앉지 않아야 될 곳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 거부하면서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걸어갈 때 그때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축하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떠나심을 어찌할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빈자리를 주님의 영이 오셔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 영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진리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는 길이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잔잔한 물가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을지라도, 코로나의 현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온 인류를 기어코 생명과 평화의 길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빛을, 당신의 눈빛을 받기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축복기도 뒤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혹은 제사장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청하거나 복을 빌어줄 때 우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니 우리 함께 이런 일을 합시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함께 약속하고 결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을 베푸시고 인간이 거기에 응답합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평화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돌보시기에 우리도 그 일에 합류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인간의 운명,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살핌에 있사오니 그 보살핌을 내가 전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빛을 받는 한에서만 우리는 생명받은 사람답게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빛을 동료 인간에게 복을 빌어주며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께서 환히 열어주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양태로 나타나신다는 그런 뜻이시죠.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가, 그 화해의 사역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예배로 모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 주일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꼭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주님이 먹여주신 양식임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우린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그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평화를 이루는 복 있는 사람, 세상이 희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어깨를 어긋맞대고 형제가 상봉하고 사랑과 화해의 정을 나누듯이 우리 분열된 세상, 갈등하는 세상,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평화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평화의 기도를 오늘 우리 아론의 기도를 본받아 드립니다. 복의 근원으로부터 복을 받아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령들이 준동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총이 기필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증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빛이 그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빛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눕니다. 옆에 교우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손잡은 마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화의 기운이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로 인해서, 불의한 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또 한 번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령의 실체가 우리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눈 아론의 축복기도 드리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유아 유치부 11시, 초등부 13시, 청소년부 14시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 갖고 예배 드립니다. 귀한 만남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 기도로 드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우리가 하나 더 배웠는데 자유롭게 아론의 축복 기도도 함께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럴 때 우리의 기도의 패턴도, 내용도 좀 변화시켜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의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교육관에서 모이고 있는데, 청년교우 여러분들 믿음을 훈련하는 일에 또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섬긴 청년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시죠. 어윈 클루제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한월성 사모님, 지난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때도 오셔서 역사적인 증언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년 축제에 동참해 주셨는데, 슈투트가르트에 살고 계시고 이곳에 베를린에 따님이 살고 계셔서 간혹 왕래도 하시면서 서로 교신을 했었었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 6월 3일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향년 83세이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때인지라 장례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장례 일정이 또 잡히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교우분들은 한월성 사모님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 크루제 목사님 곁으로 가셨는데,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영원한 평화의 삶 누리시기를 또 우리 확신하고 기원하면서 유족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및 로중 안내해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날씨인데 건강 잘 돌보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서로 연락하면서 복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 복을 이웃과 함께 세상을 향해 전하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려는 여기 모인 평화 공동체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월성 사모님, 저의 영원한 삶 가운데 어머니를 여의고 슬퍼하는 유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